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저희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아침에 갑자기 우리 송전사님이 후디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목소리 참 좋네. 카랑카랑 은혜스럽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제가 연약하니까 아주 우리 동역자들도 아마 신체에 조금씩 뭔가 어쨌든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참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오면서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있는 말씀.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주신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 여기 이제 이게 담아 있는 거죠. 큰 내용의 뜻은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을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기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자체는 기적이지만 홍해를 걷는 것은 전적인 기적이지만 가나안을 행진하는 것은 내 발로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더러 간간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횡재, 갑자기 대박 이런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다 일종의 무당신앙 수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요행.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이 되지 않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큰 걸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욕심이 나를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세요? 순종을 좋아하세요? 사실은 보면 우리는 순종이란 말은 부담스러워요. 성경에서 순종. 자,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이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란 말은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좋아해요. 근데 선물이 분명히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완데이 말씀을 왜 외웁니까? 왜 말씀을 매일같이 읽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훈련과 관계를 통하여 그 깊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옷은 새 옷이 좋아도 친구는 뭐가 좋다? 오랜 친구가 좋다 하는 게 그동안의 인생의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장점도 보지만 단점도 보고 서로 간에 때로는 트러블도 있었고 서로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면서 서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납했고 그리고 정이 들었고 지금 새로운 친구는 신선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자칫하면 너 그런 아이였어? 뭐 이러다가 깨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지 관계는 한순간에 봤다고 해서 관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은 외롭다니까요, 여러분. 외로워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홀로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주여 니시옵니까? 그의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시는 속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는 엘샤다이라는 전능자로 계시지만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신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신다. 동역을 하시되 그분은 수직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존중된 삼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상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신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요. 성령으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여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요. 결국은 선택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위상은 소위 Divine Human Being, 신적인 인간이다. 할렐루야.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몸값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송중기를 능가해요. 할렐루야. 요즘은 가끔 이렇게 한번 뜨면은 뭐 중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 대여섯 개의 CF가 들어왔답니다. 송중기한테. 근데 그게 보통 한 10억대랍니다. 한 건당.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은혜는 안 돼요. 이렇게 부럽기만 하지. 야, 세상이 그 파퓰러니즘, 인기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수요를 주고 그 수요에 공급이 딸릴 때 몸값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이 송중기보다 더 몸값이 높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여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2절.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대박 사건이긴 하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그는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3년이 무익한 게 결코 아니다. 왜? 말씀을 듣는 훈련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베드로의 한번 우리가 입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베드로는 3년의 말씀 훈련에 대한 가치를 기억했을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처절하게 누구보다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아마 그는 체험했을 거예요. 전에는 결단하고 내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성령이 오시니 그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나 성령이 온다고 해서 성령이 살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결단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한 번도 실패가 없고 한 번도 실수가 없고 마지막 최후까지 순교자로 승리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오늘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공개되는 베드로의 영적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체험한 아주 중요한 영적 가치관이 뭔가 하면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3년 동안 주님께 배운 것도 매우 소중했고 그것을 성령이 함께하니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에 안 계셔도 나는 누구보다도 하늘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가지고 선포하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혹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견고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집을 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럼 성숙한다는 건 어디까지 잘하는 거냐? 오늘 이 잘하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잘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5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결국은 잘한다는 것은 오늘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잘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아주 큰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자기 문제에 얽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비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신자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신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로 자기 문제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근심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질병 문제, 오늘 모든 가지에 또 관계 문제, 늘 그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그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얽매여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기능이 안 보여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전부터 앉아서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40여세예요. 40년을 앉아있던 사람. 뭐 40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저 이제 나면서 한 10살 돼서 걸어다닐 때부터 이미 구걸한 아이예요. 그러면서 40세가 됐어요. 그러니 아마 그건 그 자리는 터줏대감이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베드로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안 보였던 거예요. 자기 문제, 오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아니면 저 베드로, 요한이 치고 오는데 저놈이 저거 나 없는 사이에 자꾸 예수님한테 속닥거리면서 혹시 내 뒷담 하는 거 아니냐, 뭐 맨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이 있으면 인간적인 불안감,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 속담에 이 말이요, 가만히 보면 진리적인 말이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그러니 가끔 보면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은 본인이 사기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지, 항상 순진무구하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왜? 다 자기가 기준에서 투영해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도요, 세상이 다 악하다, 힘들다, 뭐하다 온갖 하는 사람은 사실은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받는 것을 통하여 보면 어쩌면 내가 악하다, 세상은 참 말세다, 무섭다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뺏겨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탐심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더 큰 비전과 더 큰 긍정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는 바꿔버리는 블레싱하는 사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블레싱이 나오려면 한탄주의는 블레싱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관주의는 블레싱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 안에 얽매여 있으면 이게 안진뱅이든 이게 뭔가 뭘 하든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원한 긍정주의자요. 물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를 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좌를 보면서 참 천국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전사가 왕래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거든요. 어저께 그 김은권 장로님, 그 유권사님 아버님이 이제 84살이라서 돌아갈 듯 하시다가 또 정신을 잃으셨다가 또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그동안 잘 영접도 안 하시고 늘 그러시다가 이번에 이제 복음을 영접했어요. 참 드라마야, 드라마. 그래서 이제 세례를 좀 달라 해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제가 세례를 또 함께 베풀었는데 정신이 이제 말똥하게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세례 얘기하니까 다 제정신 가지고 또 아멘 하셔요. 야, 이 구원이라는 거, 네? 참 드라마틱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든 그렇게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타이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대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지옥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얘기하니까 그동안 평생 살아계실 때는 멀쩡히 앉은 분이 뜨거워, 뜨거운 데 가면 안 돼, 뜨거워, 뜨거워 이러니 놀래서 두려운 얼굴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간 사이에 잠깐 보게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우리도? 뜨거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전하니까 그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딱 잡고 믿겠다 그러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참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하나님 막판에 극적인 이 BC와 이 정말 AD로 바꿔가면서 변화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쉽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자거든요. 그것을 누리고 그걸 통하여 상급이 쌓아지는데 그 상급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사람도 다 잘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발달장애도 있잖아요. 발달장애. 그게 병입니다. 병. 지적인 발달장애, 육체적인 발달장애 다 그게 병이에요. 병 들었으면 자라질 않아요. 10년, 20년 되어도 자라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른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어덜트 베이비. 어른인데 성인아이.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은 지금밖에 모르고 마음은 조금 더 양보할 줄 모르고 마음은 여전히 유아기에 묶여 있고 그런 거 보면 몸은 커서 어른이 됐고 어른의 모습이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밴댕이 속 같은 성격이 원래 밴댕이는 밴댕이고요. 거기 이제 보면 요것도 잘하지 못했구나.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잘하는 절정이 어디냐?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 아침에도 그 본문이 나왔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얘기가.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열방을 위하여 품을 만큼 우리가 열방의 대언자, 열방의 중보자, 나를 중보한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중보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뭘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 떡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할 시간에 열방을 품는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와야 되지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가 시급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의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진다는 자유함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또 성숙한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런 영적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교인들 가운데도 별 수 없어요.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성숙한 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런데 발달장애만큼 되면 안 된다. 이건 환자다. 이건 병이다. 조금 늦게 믿었기 때문에 잘 자라서 나중에 안 자라는 나무보다 더 잘 자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낮은 것이 처음 것 되는 역사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는 젖만 먹이고 키웠다. 그럼 젖만 먹이면 자라느냐? 젖만 먹이면 치아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치아가 자라는 순간부터 이 이갈이를 하는 순간부터 더 단단한 식물, 또 딱딱한 식물, 거기에는 진짜 몸에 좋은 것들이 이제 제대로 뼈를 형성하고 또 기타 등등의 전체적인 영양을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단단한 식물이 뭔가 하면 고난의 유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체질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인데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 선문답식 설교라고 그럽니다.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아이고 옆집에 그 최씨 아줌마는 그냥 뭐 잘도 살도 그만. 그리고 막 그렇게 지멋대로 하면서 막 집안들 돌보지 않고 맨날 아줌마들하고 막 등산 가서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오더구만. 근데 그 집이 올랐대. 막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게 막 이쪽은 그런데 나는 교회 댕기니라고 건축원금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상처가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딱 뭐예요? 딱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를 광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뭘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받아들이면 축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광야 안에서 모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단지 뭐만 안 보여요. 눈에만 안 보여요. 내가 믿음으로만 가면 다.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다다다다 얘기하셔야 돼요. 경찰관은 더더더더 하고 우리는 다다다다 하고 다 있어요. 다 있어. 먹을 것도 있지, 마실 것도 있지, 입을 옷도 있지, 신발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이 예비되어 있지. 든든하게 그러니 요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유리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계속 광야만 보이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두려운 거지. 미리 앞당겨서 끌어다가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지내온 믿음대로 전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내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우리 외숙모죠, 외숙모. 이게 천수가 좀 약해요. 이게 저분이 뭔지 잘 안 가서 그래. 제사 안 지난다고 우리가 아예 어릴 적도 안 갔거든요. 근데 막 우리 다 큰 집엔 다 제사 의리 뻑적하게 지낸 집안 많았어요. 맨날 사당이야, 사당. 박씨 사당.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이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수, 숙부, 숙질 이런 거 하면 어질어질해요. 근데 어쨌든 외숙모는 알죠. 근데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야 인용아, 너 아버지 고생하는 거 못 모르냐? 무채 신학교 간다 그러냐?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격려는 안 해줄 망정 가서 또 고생해서 집안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 너 제대로 대학 나왔으면 가서 돈 벌어 집안을 일으켜라. Rise up your family. 그러는데 이미 제가 이제 다 각오를 했고 이미 벌써 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은 거였지만은 의외였습니다. 평생 고생을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 부요함에 대한 목마름. 어려워도 믿음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된. 나는 이해하죠. 여러분 어찌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저를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불안이 더 크고 앞으로 캄캄해 보이고 도무지 여기 길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중퇴했을 거 아닙니까? 1학년 다니다가 중퇴. 네? 1학년 끝나고 2학년 된다고 해서 점점 길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3학년 된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내가 개척을 하나 어디 나도 대기업, 이 대기업은 대교회를 말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나 그것도 이력서 내고 막 다니는 게 이게 소명받은 자요? 이게 부름받은 자요? 그러니까 그래도 별로. 근데 졸업하기 직전에 두란노선에서 콜링이 온 거예요. 콜링이. 물론 과정은 하용조가 저를 알아서 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는 그게 내가 가는 길이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전혀 아니면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거든요. 편집을 좋아해.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제가 아주 또 3년 내내 또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된 거고 대학부 때도 그 준비를 한 거고 그런 마인드로 딱 재미있어서 빡이 빠지고 재미있어서 이것을 하고 했는데 콜링이 와서 그냥 그때는 시스템이 아직 별로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혀 이제 기자로서는 처음이니까 다 수습으로 가는 겁니다. 수습으로 가서 이제 글쓰기 기초부터 이렇게 한번 누가 가르쳐 주는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이제 책에 관한 어떤 글을 써가면서 이제 기자로 일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저보다 또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1년 만에 편집장이 갑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를
저를 뭘 안다고 갑자기 편집장으로 스카우트 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빠졌어요. 두 분이 동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를 차리고 또 잡지도 만들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셔서 하는데, 이게 당장 어디서 외부에서 불러올 수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가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됐지만 너 한번 해봐 해서 한 몇 개월 하다 아마 빨리, 아니면 빨리 내리고 빨리 외부에서 이렇게 고액 연봉자를 데려다 놓을 그런 어떤 아마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건 없지만. 근데 그래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1년도 퇴직하기 전에 그 목사님들 보는 목회와 신학부터 편집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그림을 그렸던 거고, 하나님이 거의 저의 한 10년 동안을 그런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게 했으니까 갑자기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잡지가 특집이 딱 나오니까 한 목사님이 얼굴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원래 악수 안 하거든요. 직원들한테 악수 안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대면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왔다 가셨으면 떴다가 사라진 떴다방이에요. 근데 드디어 주목하며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뭔가 하나 건졌다 하는 느낌도 들고, 앞으로 몫이는 맡겨도 될 것 같다 하는 나름대로 감이 오신 느낌이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달 1년치를 짜가지고 보여줬어요. 1년치. 그때부터 목회와 신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잡지는 아주 잡스러워야 돼요, 사람이. 제가 엄청 잡스럽거든요. 책방 가면 여러분, 제가 무슨 수필집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책을 다 섭렵하고 와야,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기본 영어부터 다 봅니다. 쫙 다니면서 요즘 무슨 책을 보나, 요즘 학원 선생은 뭘 보나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파트에 가고, 그리고 나서 저쪽에 어린아이들은 뭘 보나 하고 슬쩍 지나갑니다. 물론 거기는. 그리고 소설, 비소설, 그 다음에 또 모든 분야에 끝나고 나면 문방구점까지 순례를 해요. 이야, 그 잡스러운 기질이 잡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석구석 사람들이 원하는 거, 목회자들이 간지러워하는 거, 그리고 신학적으로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야, 올라가면서 6년을 해도요, 더하면 더했지 콘텐츠가 부족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목사님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되는 놈은 계속 된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 막 계속 떨어지고, 막 세 사람 네 사람 막 김재현, 방성기 막 그다음에 막 누구 막 하면서 막 계속 돌려가도 이게 더 이상 이게 이제 방크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목회신학 한참 막 몰입해서 하고 흥분하고 있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단, 뭐 보통 3년의 승진인데 이게 이제 수습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기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장, 부장, 전체 편집하는데 그게 한 6년 걸렸나요? 이게 초고속 승진, 초고속 엘리베이터 아시죠? 나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꿈꿔놓은 거예요. 그림 그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 2년을 같이 했잖아요. 제가 그걸. 한쪽 데스크는, 원래 데스크가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앉아있다가 요거 할 땐 여기 와서 앉아있고, 기자들은 한 대여섯 명이 다 거기 데스크에 앉아있는데, 여기서는 요거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요거 얘기하고, 그런데도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선배하는 사람이 너
딱 보니까 거기 좀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간 여정이 흘러가는 여정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3번씩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좀 와달라. 우리 대학부가 지금 너무 1년마다 바뀌니까 이 대학부가 이게 늘 무너져서 문제인데, 지금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와달라. 3번 얘기해가지고 3번 이력서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정말 부르심과 콜링과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 100명 모이는 대학부는 너무 하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잖아요. 네? 1000명 모이는 대학부가 어렵지. 이야,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전통적 교회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방법대로 아울리치가 하고 땀과 생명을 같이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목회와 신학 빛과 소금 하면서 그 대학부를 또 맡았는데, 그때 내가 죽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극단적 스트레스에 받은 상황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푸는 아주 축복을 양쪽에 주시는 거예요.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일로 말할 때 바로 피곤이 오고 바로 여러분 좌절이 오지, 일이 워십이 되는 순간에는 소통이요, 축복이요,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조금 과장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든지 다 잘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 여러분 어떤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먹을 거 처음에는 풍부하진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근근히 하면서 인도해 주신 그 여정 속에는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벽한 디자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다. 네? 제가 2가지를 소원했었어요. 하나는 기자와 하나는 교수직을,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근데 가는 순간에 이걸 완전히, 이건 이제 물 건너 강 건너 물이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6년 동안 충분히 내가 맛보게 하시고, 거기다가 내가 부자가 되는 까지 소원했으면 아마 그거 하면서 돈까지 벌게 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대학부를 하면서 교수로 초청이 왔어요. 또 초청.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력으로 이렇게 막 플라이 하면요, 다 지금 쌩쌩하게 지금 PhD 받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고,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인문계에는요, 교수들이 차고 넘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줄을 서요, 줄을 서. 네. 근데 제가 인문계열이고 공과계열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리를 놓고 초대를 해요, 초대. 그리고 내가 거절했잖아요.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와달라. 그리고 기독교 학과장 자리를 주는 거죠. 학과장에, 그게 학과장이라고 대외로 공표하기는 좀 교수들 앞에 미안하니까 다 책임을 주고, 또 서울의 이 전체 체프를 책임자를 주고, 교목실 전체를 책임을 주고, 그래서 학과 그 과목을 다 제가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제가 그 시간 배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2번 가는 사이에 교수회 할 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4번째.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학생처장, 교목실장.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걸 4년 했잖아요. 그 4년. 근데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은요, 어쨌든 그 소원들이 그 부르심 받아 행진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또 하나님은 축복으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광야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상황은 왜 이래, 이게 여러분 오히려 축복을 맞는 아주 분명한 어느 불신앙의 장벽이지, 하나님은 너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한 분임이시니 믿음으로, 그게 비록 더 어려워 보여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에 믿음으로 전진하면 내 인생의 체질을 바꾸고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에 자라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럼 오늘 여기도 보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데 딱딱한 식물 고난이라는 유익한 음식을 먹어가면서도 믿음으로. 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훈이 나오는데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아는 지혜가 뭘까요? 지식이 뭘까요? 다시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지식으로서는 뭘 많이 아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결국은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공덕과 공로는 의미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전적인 은혜를, 근데 그 은혜가 참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구나.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짓밟으면 안 되구나. 개와 같이 여기면 안 되는구나.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은혜의 소중성을 알기 위해서 항상 감사와 찬미로 예배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자는 감사로 나오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울면서 나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를 존용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생일날 손자들이 막 와서 예쁘게 막 웃으면서 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부모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얘네들이 막 하기 싫어 하는데 엄마가 이 자식 해야지 돈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한테 이 시기야. 이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 돈 주면서 얘를 팼냐? 나 이제 앞으로 할아버지 집에 안 올 거야. 가다가 아주 비수꽂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무슨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듯이 기쁜 거예요.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할아버지한테, 제가 어저께 어떤 초등학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숙제가 끝났어요. 나 숙제야. 꼭 한 3번 숙제하는데 숙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는 즐겁게 준비합니다. 근데 애들 할 때는 앞으로 이 1, 2, 3학년 애들만 볼 때마다 무려 나한테 40몇 년이 차이가 나. 주여.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또 올해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길어질 때는 좀 소통이 될 때예요. 애들이 좀 짧아질 때는 애들하고 별로 소통이 안 되고 애들 정체가 불투할 때 빨리 끝내면 아멘 할렐루야 끝나지. 근데 보니까 한 2주 이상을 30분이 넘게 했더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선생님들 미안하죠. 수업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로서는. 근데 그게 이제 소통하면요, 이런 반응이 옵니다. 애들이 딱 지나가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근데 어제는 그제 딱 서 있는데 이렇게 쭉 2, 3학년 애들이 이제 인사도 막 하면서 어떤 여자아이는 딱 와서 목사님 하고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얘는 내가 처음 보는 애야. 마음의 위로가 확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구나. 소통이 됐구나. 마음에 새겨진 바가 좀 됐구나. 감사하다. 얘가 이럴 때는 뭔가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 하고, 나는 또 약간 당황스러웠죠. 그냥 쑥쑥 지나가서 빨리 예배실에 들어갈 애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확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처음 봤지만은 제가 누구 얼굴을 주목하게 되고 그 아이가 또 몇 학년 빼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관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감사로 나올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앞에서 광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물도 없고 똑같이 바람도 불고 똑같이 햇볕도 따뜻하고 똑같이 밤이 되면 춥고 왜 삶이 이럴까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이게 느껴지면요, 감사해요 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로 산제사를 드리고, 이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어떤 동네를 보니까 그게요, 참 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보니까
어머니가 세네갈, 아프리카에 에이즈 많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적인 문란하고 똑같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는 의료시설도 분명치 않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벌써 이렇게 자식이 있는 애들이 적지 않아요. 학교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막 이게 이제 그게 막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케어링 안 되고 애들이 막 들러 다니다가 그냥 여학생들 아무나 그냥 또래들 잡아다가 그냥 서로 반은 성폭행 또 성강간 막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반에 들어와서 별로 죄책감이 없고. 아프리카 참 그런 데서 선교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눈물 어린 흔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그 딸 자식을 이제 이렇게 낳는데 그 다림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돌을 이렇게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완전히 손 댈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 딸들이 15세만 되면 벌써 이미 가슴이 이제 뭐 커지고 하니까 그걸 문대서 이걸 평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아이들의 표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한 아이들은 부작용으로 죽기도 하고 하는데 불구하고 엄마도 울면서 하고 아이는 막 아프죠. 아프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프리카가 그렇게 무지해요. 그러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엄마는 딸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걸 일념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끌어안고 우니까 이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나를 뭔가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서 딸도 참고 울면서 버티긴 하지만 참 무식한 게 죄죠. 그렇게 한다고 무슨 뭔가 아이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정부에서 그런 게 이제 아니라고 막 이렇게 계몽도 하고 막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믿는 부모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지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신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마치 우리가 본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서 귀신이 갖다 준 정보를 가지고 신앙처럼 믿고 살면서 인생을 전체로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준 많은 사단이 준 미혹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지상에서 가난하면 저주라고만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질병도 저주라고만 고정시키는 아닙니다. 축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안 풀렸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저주는 뭔 저주냐 하면 그런 현상과 보이는 것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저주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내 모든 상황에 쓰이는 데서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이게 준비했다 예비했다 이렇게 되려면 이걸 깨달으려면요 오늘 은혜와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다. 은혜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로다. 좋은 것도 은혜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은혜였고 여기까지 깨닫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 해석이 필요하겠으며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가 필요하겠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여러분 필요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는 그도 은혜 받는 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분명히 10명이 달라들어서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같이 형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처절한 혐오감이 생길만 하잖아요. 어릴 적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한 거지 그게 형들이 적당히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사리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이자 했어요. 그 죽이자 하는 눈빛을 본 거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이 찢어먹어 죽었다고 얘기함으로써 얘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만들겠다는 형들의 계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형들은 나를 여기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는 형들에게 팔릴 때는 그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 고통은 섭리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해석이 되면서부터 치유되니까 분노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시기가 나오질 않아요. 치유되니까. 오늘 여기 딱 얘기하면서 뭐와 같이 얘기해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기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만은 성숙하지 못하면 이 감정과 기질 상태에 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악독 자 독한 거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만 속이는 거죠. 허위에 찬 것이죠. 외식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보면 이게 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서 한다는 거 얼마나 웃기고 어렵겠어요. 시기, 조금만 영적 시기라는 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영적 시기는 참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즉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거에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사단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걸 벗어나야 하는데, 이걸 벗어나겠다고 내가 고개를 아무리 털어도 안 벗어나지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체험해야 돼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긍휼이었구나, 이게 도움이었구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죠, 그게 은혜. 네 실력보다 하나님이 너 교수로도 너를 인도했고, 너를 편집장으로 인도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15,000명이 매일같이 네가 만든 잡지를 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유익을 얻는 걸 보면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했고, 보람이죠, 저로서는. 네? 그게 다 30대 한 일입니다. 30대 중반에 다 제가 한 일이에요. 고맙지, 누가 30대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순간이 되었어도 자꾸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 나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나랑 비슷하게 개척한 목사님이 계셔. 우리 반에. 나보다 나이는 조금 어려. 옛날에 나한테 형이라고 했던 녀석이야. 근데 지금 맘먹어. 농담 안 가시죠? 근데 그 목사님은 개척하면서부터 부동산 목회에 집중하셨어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그렇게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경기도 쪽에 그 마을에 이제 새로 나는 신도시쯤에 자꾸 땅을 최대한 어떻든 간에 부담스럽게 얻고 해서 그 땅을 또 담보로 건물부터 지었어.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 지금은 얼마인지 어느 선까지는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기쁘기도 하지만은, 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이 이제 은근히 드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도 땅을, 집을, 이게 우선순위가 됐어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만큼 이 커패시티에 채우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뭔가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좀, 아니? 거꾸로 보면, 성경 보면 누구든지 개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몫이 중요하고 땅을 먼저 확보할지니라. 땅을 확보할 때 네 돈이 없으면 반드시 남의 돈을 끌어다가 크게 땅을 얻고 그 땅을 재담보 받아 집을 올릴지니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이거 순전히 메소드, 방법론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다 이래도 주를 위하고 저래도 주를 위한다면 다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을 딱 보면 방법론은 우리 교회가 틀린 거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선교, 먼저 교회.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요, 그냥 행복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있고 아직은 미흡한 것도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만족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을 우리 교회에 채우셔서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만큼은, 또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혀 있다면 우리가 굳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가 놓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하고 맡기면서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손상받지 않고, 할렐루야, 앞장서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고행, 가도 고행, 인생의 고행, 그래 끝나고 나면 지치고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힌두교의 카르마라는 게 업보예요. 업보의 짐을 지고 업보를 풀기 위해서 평생을 하다 죽는 거예요. 네? 이슬람은 율법주의, 유대교도 율법주의, 율법을 떠나면 심판이 있고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공포 앞에 떠는 거지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 시작부터가 은혜였고 창세전의 선택부터가 은혜였고 주신 말씀도 은혜였고, 그 은혜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에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성숙이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첫째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이거는 이제 갓난아이가 되라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갓난아이처럼 전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한 어떤 그런 영양분을 사모하는 건강한 아이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도 우리가 다 각자 또 직업도 있고 또 가정 형편도 다 다르고 하지만은 역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 또 믿음 안에서의 교제, 성령의 네트워크, 이 갓난아이 같이 그러면서 받은 은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배가 되는 겁니다. 또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반감시키고 말씀은 나누면서 배가시키고 하는 영적 공동체의 순전함을 자꾸 사모하는 거. 그래서 젖을 좋아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네? 여기 와서도 자꾸 여러분 남 얘기에 자꾸 이렇게 그걸 통하여 뭔가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 그 양식엔 도끼가 있습니다. 물론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비난하는 얘기는 가능한 대로 서서히 떠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이 발견이 되어 얘기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그게 소통이 되어질 때 참 성도 간에 유익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양식에 의하여 기쁨도 충만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뭐든지를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한번 나가보세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그 뭐든지 그 한 영역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문성도 있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그 TV에 이제 서민갑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때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시 보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을 근래에 잠깐 봤는가 하면 때밀이, 목욕탕 때밀이. 우리는 내 몸을 남한테 보여주면서 때를 밀게 한다. 이 일종의 청소부 수준으로 이해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 할 짓 아니야. 아니, 갑부야, 갑부. 할렐루야. 서민 갑부 채널 A에 등장한 인물이야. 그럼 그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틀려요. 사진 찍지 마. 이게 아니에요. 다 인터뷰하고 자식도 그걸 시켜. 대학 나온 자식도 물론 자기가 전공이 있어서 어디 간호사야, 남자아이가. 근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문에 그걸 해서 등록금 지가 벌어. 그리고 동생도 거기 끼어들어서 해. 대신 형이 최종 이 기술 감독이야. 야. 그래서 본들끼리는 때밀이라고 하네요. 목욕 관리사.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빨리 미는 분은요, 15분이면 한 사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쭉쭉쭉쭉 하는데, 그렇다고 뭐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싹싹싹싹 하면서 발가락까지 쫙 하면서 이게 또 손을 쫙 돌려가면서 싹. 손님 끝났습니다. 엉덩이 딱 때리면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게 탁탁 끝난 건데, 그게 보통 한 2만 원. 그 땀만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성실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부심이 있고 기술도 노하우고, 그 분에는 자기 만족이 있어요. 단순히 돈만 버는 데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직업 자체도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도 필요하다, 또 집중성도 필요하다, 이 자부심이 오기까지는요 어떤 것도 여러분 정말 성공은 안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아니면 무슨 그리고 우리 동네 특별히 구두닦이 아저씨,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하면서 막 하면 더럽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죠? 그 구두닦기 아닙니다. 휴즈 관리사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술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딸은 삼성에 들어갔고 아들은 무슨 대학에 들어갔고, 이야, 이 아저씨가. 그리고 남는 시간 자기가 이제 이거 하다가 고정 수입을 위해서 신문을 돌려. 월수 100만 원. 야,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막, 그리고 즐거워.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막 신발 막, 저도 몸 몇 번 박았어요. 막 팡팡팡. 그래 놓고
근데 그 기뻐.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기쁠까? 하나님이 주는 소명일까? 이게 성숙한 사람들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언제든지 이직을 해야지. 언제든지. 그러면 집중. 두 마음을 품어 정의함이 없어요. 두 마음이 품어서 열매도 없어요. 두 마음 품는 것에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혹시 지난번에 외국에서 왔다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나 여기 외국에서 왔는데 너 이 학교에 좋긴 한데 저기 새가족 가정 할까요? 하세요. 새가족 5주 끝나고 외국으로 가셔도 하세요. 새가족 가정 동안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목숨을 거세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썩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집중 못하고 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처음에 개척 11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 사이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분들은요, 신앙에 얼마나 몇 년 됐어도 절대 뿌리를 못 내리고 믿음도 없고 몇 뿌리 못 내리고요, 다 그냥 이것저것 시험 걸립니다. 시험.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 확인 못하면요, 다 누가 와서 나보다 저게 더 주목해 주니 전부 이런 데 걸려가지고 결국은 흘러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뿌리를 분명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은총의 자리, 이게 성숙한 사람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내 아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얘가 훈련을 잘하고 특동사수기 때문에 얘를 빼게 합니다. 가끔씩. 이제 안 된 애들 하는데 지가 자원해서 또 해요. 그리고 야, 너 이거 쉬는 날 아니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훈련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땀과 막 자기 동료들하고 막 움직이면서 막 하는 게, 갔다 와서 막 같이 그 땀을 씻고 다시 막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에 사이드를 깐다는 말을 쓰거든요. 애들은 다 이렇게 슬슬 빠지고 슬슬 외면하고 가능한 대로 편한 자리, 이렇게 된다면요, 나는 또 무서운 게, 그게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게 그대로 그 기질과 그 배운 그 태도가 전개되면 이 아이는 미래는 없는 거죠. 근데 고맙더라고. 네가 스스로 가겠다고 하니. 오늘 쉬는 날이라 분명히 소대장이 얘는 잘하니까 빼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하니까 뽑는데 얘가 있어야 리더가 되니까. 근데 안 가도 되는 날인데 갔다는 거예요. 왜 가냐 했더니 있는 것보다, 내 몸 안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뛰고 다니는 게 나 이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러고 땀 흘리고 올 때 힘들어도,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정말 군인이 아니겠어요? 군인. 군인이라는 게 여러분 다 총알만 피하려고 하고 다 도망가면 누가 지키겠어요? 누가 그래도 적과 맞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사명은 족을 지키는 데 있다 하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거.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혼은요, 이렇게 점심때 밥이 필요하면 밥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쾌락이 채워지고 근심이 채워지고 우울이 채워지면요, 말씀에 대한 어떤 갈증과 말씀에 대한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자꾸 딴 데 가서 여러분 막 샘을 팔려고 파는데, 거기는 샘물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성장하는 성숙의 자리가 어딘가? 성숙의 자리는 오늘 여기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제가 지금 성숙의 기준을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제사장이 되기까지 첫째는 말씀에 갈급이 생기게 된다. 사모하게 된다. 두 번째는 산돌같이, 여기 보니까 성숙의 자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참,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돌, 흔들리지 않는 돌, 이 돌의 개념은요, 변치 않음입니다. 수시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도스, 돌이라는 거예요. 네? 리빙스톤이 아마 아버지가 신실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름을 리빙스톤, 산돌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들, 신돌석 해가지고 돌이 2개가 있는 분도 있어요. 돌에다가 또 석까지. 근데 어쨌든 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얼마나 돌이 변함이 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돌은 그 자리에 거기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시류가 변해도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집의 기초석 같다. 그래서 28장 16절에는 예수님을 기초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초석 무너지지 않죠. 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유롭게 견고한 그 돌 위에서 항상 그리스도에게,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손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자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너도 천국에 그렇게 입성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양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면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둔 또 다른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오늘도 어린아이는 수시로 변동이 오고 감정의 변화, 기복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돌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생리적으로도 이렇게 사이클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연약한 그릇이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도 우리가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뿌리를 둠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 영적인 집을 지어라. 이게 바로 성숙해가는 목적이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기초, 그리스도의 기초 속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또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오늘 제사장이라는 말을 먼저 결론부터 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성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산돌 대신 변함이 없는 신앙,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성숙에 구약에 드렸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는 틀립니다. 구약은 반드시 제사장의 한 역할이 있어요. 내가 하는 역할은 기체한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제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대제사장을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주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피의 예배인과 동시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in the truth예요. 진리로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특권, 여기에 성숙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한 사람은 삶의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감사가 나오니까 예배잖아요. 감사는 제사예요. 시편 50편 23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표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감사는 오늘 동일하게 의미가 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 승리하는 거죠.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곳곳마다 자식을 주셔서 감사, 남편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가 또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서 감사, 교회를 주셔서 감사. 좌우지간 이것도 여러분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듯이 오자마자 감사 기도를 한 5분 먼저 해요. 감사 딱 정해놓고 감사문을 스스로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순을 줘서 감사. 또 멀리 가신 분은 새로운 집을 줘서 감사. 가까이 오신 분은 교육은 조식에 해서 감사. 전도팀은 복음 전환을 하는 사도의 사명을 줘서 감사. 하나님 섬겨서 감사. 말씀 축제를 주셔서 감사. 네, 가야서 감사하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면서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영화로워진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너와 함께 일하지 않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코드를 맞춘 너를 통해서 역사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진다. 오늘 너는 나의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드시고